하나님께 올인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먼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로마서 5장 20절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여기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 그래야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고 더 큰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1절에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던 것이고 이에 대한 답을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이렇게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자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모순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겁니다. 마약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마약을 한다든지, 도박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든지, 자식 낳아 길러봐야 부모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해서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이를 낳아봐야 한다든지, 부모가 죽고 난 후에라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부모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바로 은혜를 받기 위해 죄를 짓는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이 말씀은 율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었다가 율법이 성문화되면서부터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이 말씀은 성문화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칠 만큼 크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숨겨져 있던 죄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2절에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했는데요. 자,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새 생명 얻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셨다는 거고,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셨다는 것은 죽음으로 몰고 간 죄를 정복하셨다는 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계를 정복하고 죄를 정복한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세례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받은 것은 예수의 죽음에 연합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거죠. 세례받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지만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목적은 죄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세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고 8절에서도 같은 의미의 말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다는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도 나의 옛 죄의 습성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본문 4절에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정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장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죽은 사람을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을 장사 지낸다라고 하죠. 숨이 조금이라도 붙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만 장사를 지냅니다. 세례가 바로 죄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 자아도 죽고 옛 습성들도 죽고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고 죄가 죽고 그렇게 완전히 죽고 장사 지내고 난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 재탄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4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첫 번째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죠. 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을 가진 우리의 몸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구들을 좋아하고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식주에 관한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거.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 다음엔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명예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구 등등 끊임없는 이 육체의 욕구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죠. 육체의 욕구를 쫓는 우리의 몸이 다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게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늙어지고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몸인데 죽으면 썩어질 몸 아껴서 못하리 하면서 이 몸을 욕구의 그 육체의 욕구 만족에 내던지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결국 몸으로부터 오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육체의 욕구, 쾌락의 특성 중에 바로 이것입니다. 몸이 보복한다는 거예요.
쾌락의 짜릿함과 달콤함을 맛보게 해주고 그 다음 그 쾌락에 매여서 살게 하다가 질질 끌고 가다가 그 다음 도구로 보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쾌락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이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의 특징이 뭡니까? 짜릿함과 달콤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쾌락에 매이게 해서 계속 그것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도구로 보복한다는 거죠. 육체의 욕구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쾌락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식욕도 주셨고 명예욕도 주셨고 뭐 성욕도 주셨고 여러 가지 욕구들을 다 주셨습니다. 육체의 그 욕구나 쾌락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쾌락을 오용하는 거, 과하게 하는 거, 나아가 쾌락에 집착하는 거,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이 주신 이 쾌락을 잘못 사용하도록 부추기죠. 과하게 사용하도록 부추깁니다. 결국 이 쾌락을 도구로 만들어서 되돌려 주는 거예요. 따라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절제하라 그런 얘기예요. 몸의 욕구들을 절제하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의 욕구들을 절제하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이 절제의 열매인 겁니다. 그만큼 열매 맺기가 참 어렵고도 힘든 게 바로 이 절제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가 뭡니까? 정도를 넘지 않는 거죠. 과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많은 욕구들을 뭐 정도를 넘지 않게 하면 문제될 것이 뭐 별로 없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정도를 넘어서고 과한 욕구를 가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식욕도 과하게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물욕도 과하게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명예욕이나 뭐 권력욕이나 색욕이나 기타 등등 무엇이든지 과한 욕구를 가지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욕구를 과하게 가진 것을 뭐 욕심, 뭐 탐심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음식에 대한 과한 욕심, 돈에 대한 과한 욕심,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이 과하게 되면 그 과한 욕심으로부터 결국 보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과한 욕심, 절제하지 않은 것.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욕심은 반드시 죄로 이어지고 그 죄는 반드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이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절제의 삶에는 훈련이 필요하죠. 뭐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하고 결심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기분 따라 쉽게 그때마다 변하는 게 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굳게 먹은 만큼 그 이상의 그 육체의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은혜 받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은혜도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은혜 받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을 반영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절제 열매 포함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뭐라고 합니까? 곡조 달린 기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이러한 방편들을 통해서 예수의 성품들을 닮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적 욕구를 제어하고 이렇게 절제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절제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게 참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말씀과 기도로 가는 은혜의 방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것, 이게 바로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즉 정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두 번째는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삶이라고 합니다.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라고 했죠. 여기 지체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을 말합니다.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눈, 코 등등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을 불의의 무기로, 다시 얘기해서 죄를 짓게 하는 방편으로, 쾌락을 일삼게 하는 방편으로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가장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눈과 입이 아닌가 싶습니다. 눈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가 들어오는 첫 관문이 바로 이 눈이죠. 그래서 눈을 통해 들어온 이 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 죄를 안착시키기 때문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가장 큰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보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보는 것은, 그러니까 눈을 통해 그 마음에 욕망과 탐심이 생겼다는 거죠. 안 봤으면 되는데 자꾸 봤어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니까, 매일같이 보고 또 보니까 먹고 싶다, 그런 욕망이 생겼고 결심하게 됐고 결국 행동하게 됩니다. 야망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게 하는 그 근원지가 바로 눈이다라는 거예요. 야망을 갖게 하고 탐심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음식이든 돈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눈은 이 죄의 욕망과 탐심을 갖게 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도 만만치 않게 죄를 짓게 하는 도구죠. 눈은 죄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고 입은 안에 있는 죄를 밖으로 표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음해의 말, 비방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비난의 말, 정죄하는 말 등등 입으로 짓는 죄는 수도 없이 많죠.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 말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야고보 3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취급을 받아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하면서 이 혀의 악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 이 혀가 쉬지 아니하는 죽이는 독이라고 얘기해요. 쉬지 않고 죄를 짓게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것, 이게 바로 우리의 혀, 입이라는 것. 그래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두 번째 삶에 대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세 번째는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무기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무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불의의 무기는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의의 무기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불의와 맞서 싸우는 용도가 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가장 기뻐하시고 영화로우실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린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행복해 하시느냐?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그럼 언제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시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믿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느냐? 왜 영화롭게 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올인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슬퍼하시고 노여워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올인했냐 올인하지 않았나 이 여부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기도 하시고 노여워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또 경외함을 받고 또 순종받으실 이 권한과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인간들을 보시면 하나님 화가 나시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자들이 우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몸을 불의로 그 무기로 사용하지 않고 또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자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영화롭게 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으면서도 어떤 면으로 또 쉽고 또 쉬운 일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 말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바라실 것이 없을 정도로 막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건데,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면 올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너도 나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올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정말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 다 알죠?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우리 모릅니까? 다 알아요.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아니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소유를 문다 1분 1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잘 아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모르면 너 모르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편한 대로 살면 되는데 아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답답하고 고민되고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함 사이에 우리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갭 때문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답답함은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죠. 바울도 느꼈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백한 얘기가 뭐예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절실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선한 마음이 나에게 있지만 악한 마음도 함께 공존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공고하다는 것은 정말 비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느꼈던 이 비참함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서는 어떤 공고함, 비참함, 그걸 느껴봤냐는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많이 느껴야 됩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깨닫고 자신의 실체를 더 자세히 적나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 벌레만도 못하고 많은 막대기보다 못한 나를 택하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과 영생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와 연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에 세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올인했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올인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